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에 부족함이 없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서교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5일 날 성탄절 오후 예배 후에 이제 말씀 축제를 합니다. 우리 전도회에 의해서 어떤 말씀들을 암송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전도회에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다고 그래서 왜 요한복음 21장은 안 하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을 하는가 하고 어느 여전도회에 물어봤더니 답이 쉬워서 한다는 겁니다. 쉬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보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이 외우기가 쉽대요. 그렇습니까? 네, 아직 안 외워서 모르겠죠. 아마 외워보니까 그것이 쉽다고 그래요. 저도 생각할 때에 그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외우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암송 구절 가운데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은 우리 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왜냐하면 이 리듬이 조금 쉽게 되어 있어요. 문장 자체가.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고 오죽 좋았으면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우기는 조금 쉬울지 몰라도 살기는 힘든 것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예 사랑을 안 하려고 했죠. 사랑해서 덜컥 결혼을 하였더니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힘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덜컥 하고 그 사랑을 받고 났는데 그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올해의 11월 달에 11월 22일 날 책 한 권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고린도전서 13장대로 1년 살아보기. 하도 제목이 특이해서 제목 보고 책을 샀어요. 고린도전서 13장대로 1년 살아보기. 김소렐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저술을 하게 된 내용이 몇 년 전에 어떤 남자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기 1년이라는 글을 쓴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대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사랑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1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김소렐이 IT에 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하는지, 그리고 실천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인데,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실천해 봐야지 그 실천의 결과에 대하여서 그 챕터 마지막에 이렇게 이 김소렐이 적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래 참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이 내 천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다. 주님, 오래 참는 사랑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인내심을 간구합니다. 기다리는 인내, 오래 참는 사랑을 간구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이렇게 처음 실험을 마치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래 참는 사랑이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이 일을 실천해 보니까 이게 내 천성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또 구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진심입니다 할 정도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15개의 항목 하나하나가 다 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 하나하나를 마칠 때마다 계속 마지막 멘트가 이어지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멘트가 이어집니다. 최종적인 멘트.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바닥나요. 한 번만 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사랑이 바닥났어요.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랑과 관계에 대하여서 늘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또 서로 친구끼리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사랑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사랑한다는 말은 하기 좋은데 참고 또 견디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 사랑의 항목들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나는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사랑이 인내가 용서가 화해가 바닥났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사랑도 아닌,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원천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이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가족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웬 원수까지가 뭡니까? 지금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같이 얼굴 보는 우리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웬 원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고 이 사랑을 해서 우리가 뭘 얻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신분,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한 1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용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속했다라는 말이네. 하나님께 속한, 또 세상에 속한. 그런데 그 속했다는 말이 보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from God이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출생한 사람으로 끝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죠. 세상에 거짓된 영과 참된 영. 여러분은 참된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나서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난 하나님에게 속해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증거가 뭐냐? 그게 7절 8절이라고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하자는데요? 왜 사랑하자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신분, 존재가 이 사랑에 달려있고 그 존재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과 성도의 중요한 구별입니다. 참된 영과 거짓 영의 중요한 분별이 사랑이 있고 없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없고가 사랑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실까요?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신답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외모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다움, 우리의 성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알고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자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조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었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장단을 맞추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다 주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남자에게 뭔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 주죠. 여러분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특징은 그냥 생각과 감정과 말로서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뭔가를 주고 싶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줍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배우자들, 내가 정말 저 사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고 싶은데 뭐 주죠? 그냥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쓰다가 남은 거 주지 않습니다. 어디 마땅치 않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어떤 거 줍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골라서 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사실 모든 것을 다 주었죠. 근데 하나님 나중에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었습니다. 아들 2명 있는데 1명 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껌뻑 넘어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100세에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껌뻑 넘어가신 거죠. 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 돈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특별히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사람끼리도 사랑해도 내 가족을 사랑해도 뭔가를 바리바리 사서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도 장단을 맞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몸을 들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말로 소중한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예물,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서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그렇게 드립니까? 여러분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주님께 드립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표로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 사랑의 증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솔선하는 것이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9절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19절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먼저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제일 먼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고 그러죠. 초등학교에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뛰노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다 똑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한 아이
엄마는 아무리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들 중에서 내 딸을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내 아이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가장 정표가, 또 정표 중에 하나가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 할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죠. 누가 제일 먼저 저기로 달려갑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언제나 먼저 하는 거죠. 이 솔선한다는 것은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선해서 먼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독생자 보내어서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죽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태양빛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늘 먼저 주시되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으로 아쉬움으로 그냥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장단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헌신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거기에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등 떠밀려서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다 떼고 이거 딸싹딸싹 봉투에 돈을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겨우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거 지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몫을 먼저 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시간 중에서 다 쓰고 오늘 교회 봉사할 일이고 섬길 일이 있고 내가 맡아야 담당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계산 다 해보고서 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이고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그래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솔선해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뒷북 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뒷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솔선하고 또 솔선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사랑을 성찰해 보십시오. 사랑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솔선하는 것이다. 그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나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렸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버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오물을 버리듯이 거기에 대하여서 이걸 버리고 나서 뭐 그 버린 것이 뭔가를 그게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무슨 미련을 가집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계산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내가 헌금을 내면,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내가 헌신을 하면 그 다음에 내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이고 뭔가 얻어지는 것을 다 계산해보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시간을 내고 봉사를 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그건 거래인 것입니다. 그건 투자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애를 잉태에서부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가스까지도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래전입니다. 이 자식을 출생하여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를 어느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4억이 들더랍니다. 4억. 저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그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지금은 뭐 더 엄청나게 들겠죠. 애 하나를 낳아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4억이에요. 지금도 4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돈을 쓸 때에 요놈 대학 졸업 맞고 직장 가고 또 장가 시집 보내고 나면은 이제 내가 4억을 돌려받을 것이라 계산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돌려줍니까? 여러분 용돈 퍽퍽 주던가요? 애 개우 봐줘야 그것도 용돈 조금 깎아서 DC하고 4억 언제 받아냅니까? 언제 받아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위하여서 학원 보내고 옷 사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도 이놈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내가 너한테 든 돈이 얼만데 그 말 하지. 그거 계산하는 부모 없어요.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냥 잘 살아. 그걸로 왜? 자식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애인에게 그냥 하죠. 그냥 합니다. 부모는 속이 터져도 지 애인에게 돈 쓰는 거 보면은 이게 뭐 그냥 퍽퍽 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아도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생명도 드리지 않고 전 재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친 그 생명에 보답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것 따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자기를 다 희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장단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그냥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헌금합니다. 그냥 오늘 헌신합니다. 그냥 오늘 시간 드립니다. 누가 칭찬해줘도, 누가 보상해주지 않아도, 나중에 천국에 보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주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곧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했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에 어떻게 장단을 맞추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큰 소리를 치고 주님 사랑을 위하여 내 생명을 쏟아붓고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금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여기에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로 만질 수 없는 그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이 땅에 남겨서 만지고 안고 섬기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험악한 세상, 무정하고 정오와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용광로처럼 다 녹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디에 있죠?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섬김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 거기에 사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각 부서와 기관마다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오신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 사랑에 장단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냉담하고 무관심한 채 일꾼이 부족한데도 내버려 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매해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힐링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의 장단을 맞추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기들을 보면 악기가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저절로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쳐야 되고 활을 당겨야 됩니다. 손도 하나 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손뼉을 쳐야,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납니다. 모든 악기들이 맞장구를 쳐야 화음이 되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 마치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맞장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천국의 멜로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를 감싸고 이 땅에 가득 흘러가도록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많이 비추소서 많이 비춰주소서 오은 우리 모든 허물 오열의 피로 씻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두움 밝게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사랑의 종소리가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사랑이 하나님 먼저 나에게 업적이 내려지고 이 사랑이 나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서로에게로 또 이 척박한 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의 종소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연말에 우리 각 전도회와 각 부서 기관에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특별히 대지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